우리나라의 전래동화를 보시면 보통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즉 이제 우리나라의 보통의 이 전래동화의 핵심 주제가 권선징악이라고 아마 학창 시절에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래동화를 보시면 항상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래동화의 끝은 항상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은 이 전래동화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를 보시면요, 우리는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에스더서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에스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오늘 그 결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마치 전래동화 같이 해피엔딩이에요. 좋게 결말이 납니다. 에스더도 잘 되고 모르드게도 잘 되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살펴볼 때 이 결말, 에스더도 잘 되고 모르드게도 잘 되고 유대인들도 잘 된 이 결말을 가지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결단이에요.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이런 메시지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며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죽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막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 메시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목숨을 건다는 것,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내 목숨을 내던지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목숨이 걸린 벼랑 끝에 놓여봐야 그제서야 죽을 각오가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서 죽을 각오로 나가자,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에스더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죽나, 죽지 않더라도 그 유대인인 것을 그 말하지 않아서 이제 초조한 마음에 살다가 나중에 발각되거나 아니면 왕 앞에 나가서 목숨 잃거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벼랑 끝에 서서 벼랑 끝으로 뛰어내릴지 이 반대쪽으로 돌진할지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내린 결론이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고백에서, 이 결단과 고백에서 저는 비장함, 물론 비장합니다. 비장함과 더불어서 이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에스더와 하만이 잘된 이 결말입니다. 자, 하만은 나쁜 놈이라 그랬어요? 좋은 놈이라 그랬어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어요. 자, 그리고 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장 2절 우리 성경책 표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하만이 죽은 그 자리를 누가 꿰차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꿰차게 된 거예요. 그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만 대신해서 왕 다음에 권력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말씀의 결론도 이렇게 내릴 때가 많은 겁니다. 보십시오. 에스더는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했고, 모르드게는 왕 다음 권력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메시지 자체도 완전히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만, 자,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안정적이 됐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했고, 또 그 결과로 모르드게는 왕 다음에 되는 권력자가 됐어요. 에스더 또한 왕으로서 자리를 잘 잡게 된 겁니다. 왕이 이제 에스더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어쩜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똑같은 상황과 여건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에스더서의 결론이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전히 조선은 유효하다예요. 여전히 조선은 유효하다. 자,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었습니다. 특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만이 죽었으니 유대인들에게서는 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어떻습니까? 아, 하만이 죽었으니 이제 전부 다 끝났다,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전히 하만이 내린 조서가 유효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조서의 내용까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의 목숨을 노렸던 하만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단을 통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만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도 된다는 그 조서의 내용을 무효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서에 대한 처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변덕쟁이인 왕, 오락가락하는 왕, 이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을 때 왕이 귤을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을 구해야 됐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기 근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더 있어요. 자, 이전에 내린 왕의 명령을 무효화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왕의 지난 결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번복하는 거예요. 왕이 지난번에 내린 결정을 잘못 내렸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이 고민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왕이 귤을 내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조서를 새로 써달라는 거는
이전 조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왕이 이걸 받아들여 줄까? 이 마음 가지고 왕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내용이 길지만 좀 요약하면은 참 감사하게도 일이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게요. 8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반지로 꽝 하고 이제 인을 칠하는 거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자, 조서를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나아갔을 때도 어떤 민족인지 밝히지 않고 이 민족을 멸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하수에로 왕은 허락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좀 해도 됩니까? 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했는데 너 마음대로 쓰고 보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조서의 내용입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 제가 읽을게요.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즉 조서의 내용은요 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한 것 같아요. 이전의 조서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다른 민족이 유대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죽일 수 있도록 조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서는요 14절에 보시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하루빨리 전파되도록 한 겁니다. 전국에 잘못 전해지는 일이 없도록 빠진 곳이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급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의 조서가 있습니다. 하만을 통해 유다인들에게 내려진 죽음의 조서가 있어요. 하만이 죽었지만 이 조서의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조서를 덮는 생명의 조서가 하루빨리 전달이 되어서 이 죽음의 조서를 뒤덮어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조서가 하루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결론이 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긴박함을 이 동일한 긴장감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자, 12월 13일 이날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죽는 날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죽음의 조서 때문에 나는 이날 죽는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다 공격하고 우리 재산을 빼앗아 가겠구나 라고 알고 있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조서의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여전히 12월 13일은 자신이 죽는 날인 줄 알았던 거죠. 슬퍼했을 겁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대성통곡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이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요 원래는 죽음의 조서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그러나 이 죽음의 조서로 말미암아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서 8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조서가 우리를 뒤덮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조서의 영향이 아니라 이제는 그 조서를 뒤덮는 생명의 조서가 우리에게 온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죠. 고민.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죽음의 조서를 뒤덮는 생명의 조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생명의 조서가 전달됐다고는 하나 그 생명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조서의 영향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옥죄어오는 그 상황들과 문제들로 오히려 생명의 조서가 과연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조서가 나에게 내려졌다면 어떻게 지금 내 상황을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확실한 생명의 조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생명의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12월 13일 원래는 유대인들이 죽기로 한 그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대적들이 죽게 된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죽음의 조서가 있는데 그거를 무효화하는 생명의 조서가 온전히 뒤덮었다 해도 유대인의 대적들은 유대인들을 제거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조서가 생명의 조서가 죽음의 조서를 완전히 뒤덮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두머리 대표격인 하만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잔챙이들은 남아가지고 자기들이 패배한 날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전에 무엇에 비유했었죠? 목이 잘린 닭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목이 잘린 닭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 피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조서대로 대적들이 죽고 유대인들은 살게 될 거예요. 모든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잔챙이들, 자신들이 패배한 날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잔챙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더 영향력 있는 조서는 생명의 조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가 있는 세상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런 생명과 평안과 생명력이 없냐는 것이죠. 왜 다 이룬 것 같은 성취감이 드러나지 않냐는 것이죠.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만은 죽었지만 호시탐탐 유대인들을 노렸던 그 잔챙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엔 이 잔챙이들의 위협이 두 번째 조서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온전히 실행되면 이 잔챙이들도 사라지고 생명의 조서가 나의 온전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두 번째 조서의 온전한 실행이 있기까지 이 잔챙이들이 주는 불안, 염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조서가 죽음의 조서를 뒤덮었음을 우리 온전히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나라는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에스더는 왕으로 자리를 잡았고 모르드게는 총리의 자리를 정말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다 잘 된 거예요. 그렇지만 잘 됐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 상태라는 거예요. 포로 상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더, 모르드게는 높은 지위에 올랐고 유대인들은 살았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자리들은요, 에스더가 자리를 잘 잡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고 이것은요, 세상적인 지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위. 그리고 이 지위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의 변덕에 의해서 날아갈지 모르는 그 지위인 거예요. 에스더는 언제 와스티처럼 폐위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모르드게는 언제 하만처럼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나의 지위가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삶의 지향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헌신했더니 모르드게처럼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헌신했더니 죽음을 결단했더니 에스더처럼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로 상태였다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지위의 안전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듯한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없는 세상 같이 그냥 수긍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살면 되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첫 번째요. 이들은요, 성장했습니다. 성장했어요. 페르시아는 여전히 강건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있지만 이들은 성장했습니까? 에스더만 봐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부모님 잃고 나라 잃고 그냥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긍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왕후가 되었을 때에도 유대인임을 밝히지 못했던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벼랑 끝에 그 선 심정으로 몰린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뛰어넘어서 한번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하만을 제거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아울러 유대인을 살려달라는 그 조서를 전달할 때의 그 에스더의 모습은 점점 더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 또한 자신이 유대인으로 절하지 않는 것을 밝히고 나서 자신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한숨 속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점차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장이 있기 바랍니다. 나라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결과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자, 12월 13일 자신들이 죽을 뻔한 그 날이 생명의 조소로 말미암아 변했을 때 그 다음 날과 다다음 날을 불임절이라는 축제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명절로 기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념. 지금 생명을 얻은 이 날을 1년에 한 번 지키는 명절로 삼았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365일을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지라도 365일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생명의 법이 우리를 뒤덮은 그날을 기념하자라는 거예요.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축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 보시면 무엇을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것이죠. 내가 살게 된 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날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혜의 날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죽음의 조서를 뒤덮은 생명의 조서를 기억하며 나아갈 그런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으십니까? 아울러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양재에서 언제 첫 예배 드린지 기억하세요? 6월 9일이에요. 6월 9일. 6월 9일입니다. 벌써 1년 됐습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벌써 1년 전이에요.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1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1주년에 이 명절처럼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승리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축구팀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승을 했어요. 우승했는데 후반전 45분 탁 끝나고 이겼다 하고 전부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45분, 후반전 45분의 경기가 끝나고 기쁨의 환성은 계속된 거예요. 진짜 기쁨은 승리 이후에 만끽하게 된 것이죠. 경기 후에 그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엄청난 환성이 있었겠죠. 그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도시에 돌아와서는 온 도시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기쁨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은 자기가 경기를 뛴 것도 아닌데
마치 내일 마냥 그 도시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선수만큼 기뻐합니다. 아니 선수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기념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환호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성장을 해서 이 기념일로 삼은 것, 이것이 그 기념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환호와 기쁨이 승리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조선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여전히 나라가 강건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론에서 살펴볼 때는 여전히 조선은 유효하다. 이 조서가 어떤 조서였습니까? 죽음의 조서를 전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라는 강건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나라는 아직 페르시아의 아하수엘의 왕이 건재하다는 의미로 제가 그 전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제 여전히 조선은 유효하다, 여전히 나라는 강건하다, 이 의미는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조서가 유효하고 여전히 세상의 나라가 강건한 거 보이지만 그것을 뒤덮는 진정한 조서와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생명의 조서는 유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얼핏 보면 죽음의 조서가 더 힘이 세고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더욱 건재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생명의 조서가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건재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전히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생명의 법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또한 강건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의 조서가 급히 전해지도록 말 달리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생명의 조서가 있음을 확신하며 나에게 그 조서가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조서를 널리 빨리 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수치가 변하여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한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